오늘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2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연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요. 그래서 특별히 환상을 4개의 그런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위엄 있는 그런 분인가 하는 내용을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을 직접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런 어떤 내용이 2장에서 3장의 초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스겔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네 생물들과 그리고 그와 연합해 있는 네 바퀴들에 대한 환상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1장, 2장, 3장 걸쳐서 환상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환상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런 어떤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 살아있는 체험된 말씀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베나담, 한마디로 본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흙이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티끌이에요. 그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어떤 존재, 이 내용을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보잘품 없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린다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기에 오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견한 내용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발견한 내용이 뭔가? 에스겔서 2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야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네게 뭐하는 말? 이르는 말. 그런데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르는 그 말씀을 첫 번째 뭐 해라? 들어라. 쇠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을 전할 이런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꾼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듣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중단 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는 자.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런 어떤 가치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야 할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뭐하지 말고 패역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질 자세는 패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패역하느냐? 그 패역한 족속같이 그랬으니까 결국에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패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역하지 말라, 패역하지 말라는 이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쓰시고자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내용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하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충성된 그런 일꾼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뭐예요?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런 생활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명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떡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떡을 먹었을 때 그것이 이제는 소화가 되고 모든 이런 혈액으로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생명은 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떡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그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로 충성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그런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합당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2장 9절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장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여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한 손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 손이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라 하면서 그 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의 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 두루마리에는 두 가지 형태의 두루마리가 있죠. 하나는 이제 양피지라고 해서 결국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대와 같은 파피루스 그러죠.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앞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런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지는 이런 두루마리보다는 뭐예요? 바로 파피루스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손이, 그 손 안에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리를 더 자세히 봤더니 그 모든 내용이 안에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도 기록되어 있다. 빼곡히 안팎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을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이제 그 말씀만이 그 속에 빼곡하게 이렇게 전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애가 그러면은 슬픈 노래예요. 애곡은 언제 합니까? 정말로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애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와 애곡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장송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에 따라서 이제 장송곡을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니까 거기에 장송곡을 부를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빼곡히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세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먹어야 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제 먹어야 할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먹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먹어야 할 내용이 뭡니까?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러면 여기서 발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찾아내다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고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발견된 것, 찾아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먹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혼연일체의 그런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가서 이제 말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군가? 이 내용을 보니까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 3장 4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야 할 대상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하면서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뭐 한다는 거예요?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주 이제 완악한 그런 어떤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먹어라, 그리고 먹었으면 가라. 가서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서 말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사실은 쉽게 순종이 가능한가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자, 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좀 더 표현하면 그러자마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입을 뭐 했다? 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찾아서 먹는 거예요? 아니면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을 벌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뭔가 함정 있는 질문 같아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먹는 내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입이 정말로 벌려지기도 하고 벌려지지 않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벌려야 할 입의 내용은 2장 10절이에요.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무슨 말? 재앙의 말. 이 말을
먹어라 했을 때 먹고 싶을까요? 입을 좀 벌려다오 해도 입을 어떻게든지 안 벌리려고 버틸까요? 안 벌리려고 버텨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요, 이제 자녀들이 음식을 편식하면 부모님들 되게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지금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긍정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평안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을 벌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받을 때 입을 벌리겠습니까? 축복과 긍정과 이런 평안의 말을,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입을 벌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뭔가 어떻게 돼요? 열정적인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자세가 뭐를 벌렸다는 거예요? 입을 벌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이 내용은 말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입을 열고 뭐했다? 헐떡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으려고,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주게 되면은,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은 어떻게 해요? 새끼들은 뭡니까? 입을 다 크게 벌립니다. 더 넓게 벌립니다. 그건 그만큼 그 먹이에 대한 사모함이 뭘로 나타나요? 그의 입 벌림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헐떡거리다, 그 얘기는 입을 뭐예요? 아주 크고 아주 넓게 벌렸다.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요 이런 책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쫙 벌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 열정,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 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수동, 이게 뭡니까? 수동태 형태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먹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당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입을 벌려서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3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이제는 뭐예요? 내 어디에다가? 배에다 넣으며 입에 넣어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쓸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행여 이 말씀을 도로 토해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입을 벌려서 이제 그 입에다가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해서 이제 어디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내 배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배에서 내 창자에다가 뭐예요? 채워라. 계속해서 입으로 벌려서 먹고 이렇게 배에 소화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완전 한 몸을 말씀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고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배, 창자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마디로 이제 모든 지정의의 좌소다. 생명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그 장소를 배, 창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의 자리, 인격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이런 모든 것에다가 가득 이렇게 채우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묵상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제 받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잘근 씹어서 소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내 뭐요? 깊은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배에다가 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그 원동력, 그 힘, 그 생명, 그 내용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3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했다? 꿀 같더라. 사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쓴 말씀인데 이 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곱씹었더니 어떻게 이 내용을 내 말씀으로 소화했더니 결국에는 그 꿀이 뭐예요? 달아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쓴맛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는 듯하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 말씀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그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우리는 먹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그런 자는 이제는 애가의 말씀이든 애곡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 되었던 이 말씀을 먹으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먹되,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벌리면 돼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입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까지, 그리고 더욱 계속해서 창자에 채우는 그런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생명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자가 이제 크게 두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이 뭐하다? 즐거움이요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대상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전하는 자를 박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예레미야 20장 자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 권유하심으로. 원문 내용은 유혹했다, 이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가 나는 아닙니다, 선지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했을 때 어떻게든지 나한테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다른 말로 권유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권유를 받았다, 아예 속았다, 그런 어떤 내용이,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 나타나는 현상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괴와 멸망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평강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제 이런 뭡니까? 패망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거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하면 받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니까. 자, 그랬는데 깊이 말씀이 창자까지 채워진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뭐예요? 사무치니 답답하여 뭐예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내가 안전해야지, 내가 전하는 거 봐라 라고 삐지고 때를 써도 그 속에서 말씀이 워낙 뭐예요? 생명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사역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도행전 4장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합니다. 꾸짖습니다.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던 초기 그런 어떤 제자들한테 이제 뭡니까?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가두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을 벌려서 먹고 그 말씀을 배에 가득 채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위협이 와도 조롱거리가 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배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험된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역자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반면 먹으라 이렇게 해서 먹고 예레미야가 먹고 그 말씀이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잠깐 삐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오늘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 같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던 모습도 있는데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을 받았을 때 또 거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이 내용은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참고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는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이게 본인이 봤을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줘요.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14절 베드로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15절 두 번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런 일이 몇 번 있는 후에 세 번인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먹어서는 자기 생각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데? 먹으라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먹지 않은 것을 세 번씩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위에 책망해서 그 후에야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은 내가 받아먹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먹으라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런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잠깐 보시죠. 성경의 결론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10장 1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5절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한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뭐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은 뭐하다?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결국 10절 그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새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전해야 하리라. 먹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이제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에 넘어서 이 말씀은 이미 바로 예레미야에게도,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요한에게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 이제 제자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서 이제 먹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입을 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먹여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뱃속에 창자에 가득 채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때로는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박해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감없이 태어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소생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먹은 자요, 먹은 말씀을 뱃속에 가득 채운 자로 이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삶 사역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경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자, 하나님께서 붙드는 축복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다시 큰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배에, 창자에 가득 채워 이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장에서 보여준 이제 내 생물과 내 그룹을 다시 보여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에스겔 선지자, 그러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음에도 끝까지 이제 거부하고 마침내 책망받고서야 이제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조롱거리가 된다고 해서 이제는 불평했던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 빚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살펴보면서 기왕에 에스겔 선지자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헌신자, 말씀의 충성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롭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